에, 보살도의 지견과 다른 외도와 승문도의 지견은 아등에 대한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언제나 지혜와는 다릅니다. 지혜와는 먼 길이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무엇을 지혜라 그러냐면 이제 제가 조금 더 교학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무아에 대한 생각이 내 생각이 무아와 일치하는 것, 모든 것에 자성이 없음을 갖다가 그 어떤 것도 자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견해가 없는 것이에요. 일단 그 다음에 모든 것은 그렇기 때문에 변화한다라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 내가 그 어떤 것이다 조그마한 것이라도 변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은 애착이고, 변화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어두운 생각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변화한다, 안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견해와 일치하는 것을 깨침이라, 지혜라 그래요. 또 하나, 그러면 어떻게 존재하느냐? 전부 다 서로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현상일 뿐이다 라는 것이 지혜예요. 그럼 그런 것을 갖다 이게 연기가 형성되어지는 어떤 원칙이 어떤 것이냐? 그런 인과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놓고 본다 그러면, 행복이라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지만은 고통이라는 실체도 존재하지 않아요. 고통이라는 것도 불변의 실체로서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것도 내가 업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연기작용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하나의 현상일 뿐이다. 그래서 그것을 벗어났을 때, 그래서 불교는 항상 깨어났다라고 얘기한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미몽, 다시 얘기해서 꿈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같은 것으로부터 깨어났다는 얘기지. 그렇기 때문에 깨어났다. 깨어나는 현상이 뭐 따로 특별히 있느냐? 그건 고통이 사라진 것일 뿐이다. 그건 니르바나, 행복이라는 것은 고통이 사라지는 현상이지 행복이라는 것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없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극을 일으켜서 자극적이고 자기가 그래서 자극적인 그것으로 착각하는 즐거움을 갖다 행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찾아 헤매지만은 실제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상한 것이고 변화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고 빠르게 지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와 같은 것이다. 외도와 내도, 다시 얘기해서 보살도의 길과 다른 것은, 그러니까 사실상 조금 더 내가 엄격하게 얘기를 하면 소승이라고 칭해지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참 이거 참 텔레비에서도 계속 불교 TV에 몇몇 교수들이 나와서 자꾸 얘기를 갖다가 하는 것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대승불교는 기원전 1세기경 형성되어진 불교다라고 이렇게 자꾸 몇몇 교수들이 나와서 떠드는 교수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한다고. 증거도 없는 얘기를 거듭 그렇게 해서. 그 경전이, 건강경이
누가 지었대. 소설 짓듯이 지었다는 거야. 그럼 뭐 경전 자체가 전부 다 사기꾼 아니야, 전부 다. 대성불교 사기친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맞지 않는 소리들을 갖다 자꾸 이제 해서. 근데 이제, 소승에서는 무아를 주장하지만은 무아를 완벽하게 드러내지 못해서 사실상 그 무아의 얘기를 갖다가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자꾸 유아론적인 뭔가 구사론에서도 지수하풍공은 있는 것이다 라고 자꾸 얘기를 했단 말이야. 4대 지수하풍하고 허공이라는 것은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이론을 주장했단 말이야. 그러나 유식학에 가서는 그런 것도 다 그 자꾸 변화하는 것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다 해놔놓고 그거는 결국 아리아식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야. 오직 유식이다 그렇게 돼버려. 오직 식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 두 개를 근원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사실은 불교의 공성을 드러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대성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불교가 반조각 불교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제 외도들하고 불교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해. 아주 매우 간단해요. 왜? 무아이냐 유아이냐. 그러니까 이게 신을 믿는 종교들은 절대가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그걸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도 증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근원적으로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어떤 거냐면 다른 종교들은 한결같이 뭔가 불변의 어떤 것이 창조주가 됐든 파괴의 신이 됐건 또는 무슨 영혼이 됐건 뭔가 있다 그것은 변치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소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유식과 구사에서 얘기했던 지수합분공 이런 것도 실제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불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게 뭐냐? 핵심적으로 다른 것은 무아론이에요. 달라이라마께서도 거듭 말씀을 하신 것이 티벳에도 불교의 옷을 입고 불교가 아닌 것들이 많은데 그걸 구분하는 그러니까 뭐 꼭 요령도 같이 흔들고 뭐 우리 같으면 천수경도 같이 하고 뭐 경도 듣고 공양 불공 올리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 그런데 결과적으로 맨 끝머리 가가지고 한 개가 딱 들리는 거야. 있다 이거야. 우리가 영원불변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건 불교가 아니다 그 말이야. 형식적으로 다른 사람은 그것도 불교고 이것도 불교고 뭐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기 쉽지만은 그러나 유아론을 주장하는 것은 비불교다. 그래서 이제 달라이라마께서 또 말씀하신 게 지금의 과학 시대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종교는 불교밖에 없다는 것은 거기에 기인하는 거야. 과학도 아무리 안에 파고들어서 분석을 해봐도 변치 않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했어. 앞으로도 발견이 안 될 거야. 왜? 없으니까. 없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착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 그래서 보살행은 있다라는 것을 아가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자성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보살도가 안 돼. 불교도 안 돼버리고. 그거는 보살 행도 아니고 보살 발보리심도 아니고
보살 수행이 전혀 아니에요. 따라서 보살은 예를 든다 그러면 우리가 보시를 한다, 베푼다라고 했을 때 뭔가 베풀면 공덕이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걔한테 공덕 없어. 내가 이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불교를 왜 믿어요? 베푼 만큼 욕심이 사라져서 지가 편하다 그 얘기지. 되돌아온다네. 바램바도 없고 바래지도 않고 되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다 돌려주겠다 그 얘기야. 이런 얘기를 받아들일 수 있나? 예? 받아들이기 힘들어. 이런 얘기를 부처님께서 건강하게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시면서 이 수보리가 후 500세 사람들이 이게 광란을 일으키지 않게 토사 광란을 일으키지 않겠느냐, 겁을 안 먹겠냐. 그때 가서도 그래도 유직의 수복자가 있어서 그래서 신심이 말이야 믿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말이야 한두 부처님을 만난 분이 아니다 이게. 언제 부처님 만나 뵌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에? 만나 뵀어요? 모르겠어요? 예? 그럼 놀라지 않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다. 하나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 하나는 완전 도인이 돼가지고 지금 뭐 둘 중 하나밖에 없겠지, 그죠? 둘 중 하나에 어느 쪽인 것 같소? 1번? 그렇게 해야 보살이 돼. 그렇게 안 하고 2번입니다 그랬으면 아이고 짜잔타 그랬을 거야. 그래서 예? 예? 누가 속 키우러 갔나? 보살도의 견해와는 다른 외도와 승문도의 지견은 아 등에 대한 전도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지혜와는 멀어. 공성을 완벽하게 체험한 지혜는 아니다 그 말이야. 만약에 우리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생각해 보시오.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는 간단하게 한번 내가 문제를 내볼게. 아무리 못 맞춰도 50% 확률이야. 응?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손 치더라도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상대의 원망심을 품지 않고 원수 같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가는 것 하나 하고 나는 부처님을 위해서는 너를 죽이겠다라는 것하고 어떤 것이 맞아요? 어? 그것도 또 2번 했다가 뭔 소리 들을까? 그 생각 한번 하고 했지. 대답이 바로 안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어서 아름답게 살겠다는 자들이 자기 신을 욕했다고 공개 살해를 갖다 명령을 한 게 이게 아름다운 짓인가 이게 더러운 짓인가? 예? 거시기 멋이 꽉 찼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이게 진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왜? 그거는 절대가 있다라는 고집된 생각 때문에 일어난 아집일 뿐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러죠?
그래서 인간이 살아가는데,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로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랬어. 비구로 사는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당신이 비구의 모습을 갖다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비구의 모습을 파지 않았단 말이야. 달라이라마께서도 말을 하시면서 당신은 누구요? 그러 나는 비구요. 나는 일개 비구일 뿐이요. 아름다운 모습이라. 지혜와는 먼 길이라. 왜냐하면 아에 대한 고집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에 대한 고집이 없는 상태, 무아가 되는 것을 지혜라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무아의 상태에서, 한국에는 무아도 이해를 못해. 뭐냐면, 내가 술을 먹어서 무아지경이 됐다 그런다니까? 그거는 무아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 아니야. 또 내가 뭘 해서 그림을 그리는데 무아지경이 됐다. 그건 무아가 아니야. 무아라는 것은 나의 실체가 본래 없다는 뜻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나의 고집되진 생각도 하나도 없고, 나라고 영원한 실체를 갖다 갖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것이 무아란 말이야. 해롱해롱 하는 것이 무아가 아니고. 누가 그러더라고. 그 해교도들 그 명상하는 거 비슷하게 하면서 치마 입고 뺑뺑 도는 거 여러분 텔레비에 가끔 보셨죠? 뺑글뺑글 돌면서 고개 이렇게 가 돌면서 무아지경이 돼. 그 어지러운 거지. 무아지경이 되긴 뭔 무아지경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그거하고 명상이 비슷하다고. 웃기는 소리였지만 전혀 달라. 무아지경이 됐다고 말이야. 그런 것도 이제 구분을 갖다 못하면 마치 그런 걸 하면서 내가 지금 명상을 하고 무아지경이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건 아니야. 무아지경은 철저하게 우선 자성이 없다는 것을 갖다가 연기에서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갖다 철저히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야. 좀 자주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지. 전보다 조금 나아졌어? 처음에는 문 주는 소리가 있나 그랬어요? 예? 그래 안 그래? 지혜와 먼 길이다. 따라서 그들은 해탈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해탈이 안 돼요. 무아가 안 되면 해탈이 안 돼요.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무아의 지경에 이르는 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자성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안 것을 해탈이라 그래요. 나로부터 벗어났다. 나의 고집된 것으로부터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해탈이 말 그대로 벗어났다는 뜻이 아니죠. 그죠? 탈, 그것도 벗어난 거야. 해탈 그러면 다 벗어난 거야. 뭐로부터? 아로 고집되진 아로부터 벗어난 것을 해탈을. 그걸 니르바나. 왜? 아로 고집되진 것에서 욕심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어리석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로부터 벗어난 것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고 다른 말로 해탈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게 이제 불교 공부의 핵심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핵심이야. 욕심을 버리는 것도 무아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욕심이 생기는 것은 유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 어떤 것에 집착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아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한 것이 자기가 의지하는 바가 있고 나는 여기에 의지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아를 발견하면 깨달았다고? 무슨 아를 어떻게 발견하라는 뜻이야? 그런 거짓말을 아주 말짱 비싼 밥을 먹고 해적긴단 말이야.
승무는 대비심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방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승 아라한과는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일체 중생이 육도윤회하는 이 육도윤회하는 모든 중생을 다 건지겠다. 왜? 육도윤회라는 자체가 그냥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는 물에 홍수 때 강에 떠내려가는 사람과 같다. 어떤 때는 가다가 돌 많은 데를 만나서 전신만신의 바위에 부딪히고 어떤 데는 가다 깊은 데를 만나서 푹 빠져내려가고 어떤 데는 소용돌이를 만나서 어떤 데는 폭포를 만나서 그게 육도윤회의 모습 같은 거야. 어쨌든 물로부터 건져내야 되는 것이 그런데 소승은 저게 물에 떠내려가는구나. 나는 저 물에 떠내려가는 것으로부터 해탈해야지. 그러고 앉았어. 대승은 그 물속에 뛰어드는데 그냥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방편이 있어. 방법이 있어. 방법이 있이 그 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방법을 갖고 뛰어든단 말이야. 그 육바람이라. 방편이 육바람이란 말이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승은 그게 없어요. 달라요. 그래서 그래서 만약에 대성 수행자가 보살이 전생에 지은 바가 많아서 복이 많다면 이번에 무슨 바이러스? 지카 바이러스인가? 뭐 티카 바이러스인가? 예? 지카지? 지카 맞죠? 그 바이러스가 탁 했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나오는데 세계보건기구에서 열 몇 개 그 제약회사에서 지금 백신을 만드는데 1년 몇 개월이 걸리겠다 이거야. 그런데 그렇게 더딘 이유에 대해서 그 보건기구에서 핀잔을 했어. 비판을 했어. 제약회사들이 만드는데 이렇게 느리고 잘 안 만들어지는 이유가 어디냐. 주로 후진국에서 걸리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또 언제 이게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돈이 안 된다. 돈이 많이 내 놈들한테 이게 좀 걸려야 되는데 돈 많은 놈들은 또 걸리지도 않네 또 이게. 그래야 돈 많은 놈들이 그 한 놈 그랬다 그러면 그 아들이 그냥 아유 우리 아버지가 걸려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냥 돈을 갖다 한 뭐 10조 정도 내놔버리면 그냥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가 있으면 그것도 만약에 지카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뭘 하려고 그러면 그냥 실제로 보살행에 그 있다면 그런 것처럼 따지지 않고 모든 중생이 진짜 돈 없는 중생이 더 괴로움을 당하니 이걸 개발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계 제약회사라는 것도 그게 내가 볼 때는 웃기는 거야. 그 약을 먹고 있지만 도 웃기는 거야. 자식들 돈 뺏기 모르는 자식들 같아요. 그렇게 예? 나와도 괜찮아. 제약회사 회장도 좀 들어야 돼. 영어로 번역돼가지고 미국 제약회사 회장들도 좀 들으면 좋겠어. 아이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런 데 탁 한 번 말이야. 우리가 개발하거든. 에이즈 바이러스의 그 백신 치료제 같은 경우도 주로 전부 다 걸리는 사람들이 주로 대부분이 아프리카나 이쪽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들 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개발이 늦어진대. 참 개발 소발이야. 그러니까 승무는 대비심이 없어. 보살은 육도윤회를 내가 지옥에도 가서 구하겠다. 지장보살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지장보살의 이름을 지었을까? 지장이 많아. 이거는 내가 한 소리요. 이거 진짜 경전에 있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지장이 많아. 가서 어둡지.
그 어둠이 있으니까 자기 밝음을 갖고 들어가는 거야. 그 보명주를 탁 들고, 요즘 같으면 아주 후라시를 들고 가는. 그 다음에 문마다 전부 다 잠겨 있어. 우리 감옥 그 교도소에 간 것처럼 말이야. 그러니까 전부 다 이 6한장이 전부 다 저 지팽이 계시잖아요. 저게 열쇠야, 열쇠. 지옥 열쇠는, 우리 열쇠는 요만큼 짧잖아요, 그죠? 지옥 열쇠는 문이 워낙 두꺼워가지고 저렇게 길게 넣어야 열어진대. 그것도 내가 해석한 거야. 그것도 내 해석이요. 또 그대로 경전에는 없는 얘기야.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당신은 간생보살님처럼 화관을 쓰고 이렇게, 이게 관 쓰고 가면 전신만지 걸려서 와서 안 돼. 싹 그냥 머리 깎아뿌리고 탁 둘러매고, 두건을 둘러매고, 선우사 지장보살님 두건 둘러매고 계시잖아요. 두건을 실컷 둥겨매고 열쇠 꾸러미 들고 후라시 들고 간 거라고. 후라시 들고. 대단히 간단하죠, 그죠? 그 지옥에 꽁꽁 갇혀있던 사람들이, 빛도 없는 데 있던 중생들이 후라시 불빛만 보고서 저 천상에서 비치는 불빛처럼 비친다는 거야. 그게 얼마나 참 진짜. 지옥에도, 그러니까 아라한들은 지옥에 가서 구제하는 아라한이 없어. 축생의 아라한도 없어. 아기의 아라한도 없어. 천상의 아라한도 없어. 수라의 아라한도 없어. 오로지 인간밖에 없어. 달라. 그 대승의 보살들은 그래서 금강경의 앞에 발 버리시면 한 이는, 보살이 되고자 하는 이는 어떻게 마음 먹을 겁니까? 나중에 항복기심이 있고, 이렇게 탁 했을 때 첫 번째 사상이 없어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라고 할 수가 없느니라. 적비보살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상, 영원한 나라는 어떤 자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보살이 아니다. 인상, 보틀라까. 사람만이 보살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상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은 보살이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라한은 보살이 아닌 것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상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상이 없어야 된다. 사람이라는 상이 없어야 된다. 그 소리를 잘 이해를 못해. 대승불교를 깊이 이해 못하면 그 소리를 이해 못한단 말이야. 중생상도 중생상이 없어야 된다. 보살이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데 내가 중생이라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각 중생이란 말이야. 근질 내가 보리심을 바랬고, 보리심에 의해서 육바람일 방편력을 갖고 있다고. 왜 그걸 한참 동안 안 보였어? 카나다 갔어? 대답이 아닌 대답인데? 대답이 예 하는데 어쩔 수 없이 하는 대답인데? 내가 요즘에 갈수록 귀신이 돼. 같이 나오던 사람 어디 갔어? 응? 서울에? 뭐 돈이라도 한 10억 버나? 따라서 그들은 하나의 열반을 들기 위해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아라한들도 그냥 열반에 자기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번뇌만 없애는 데 집중할 뿐이다. 일체 중생을 하는 것은 없다고 말해요. 무주처 열반도 없고 대반 열반도 그건 없다고 말해요. 왜? 대반 열반도 부처님 열반도
보디사트바의 보살행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라한행을 통해서는 완성이 안 되는 것이다. 보살도는 보살의 길은 지혜와 방편을 모두 갖추기를 원합니다. 보살은 이를테면 지혜와 방편을 갖춘다는 게, 지혜는 공성이고 공성을 체험해서 보는 견해를 지혜라 그러고, 그러면 공성을 체험하고 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편안하고 니르바나의 상태인 공성으로 이끄는 방법이 없다면 지 혼자 얘기가 될 거고 말아. 그래서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것이야. 육바라밀을 완성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가 있는데 방편이 없다 그러면 지혜가 아니고, 지혜는 없어도 저 사람이 방편이 있다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니고, 지혜와 방편이 쌍조 서로가 서로를 갖다 비추어 준다는 얘기는 서로가 서로를 돕는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손등과 손바닥이 서로 돕지 않는다면, 손등이 나는 못 굽히게 해서 그러면 이게 앞에서 안 굽어지는 거야. 손바닥이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뒤에서 못 굽히게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요렇게 됐는데 손바닥이 나는 못 펴게 해서 그러면 안 펴지는 거야. 이와 같이 지혜와 방편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의 세계로, 니르바나의 세계로 이끌겠다라고 했을 때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은 육바라밀 수행을 해서 거기에서 이루어진 공덕의 생각을 하나도 못 갖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배운 것을 딴 사람한테 가서 설명을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죠? 설명을 좀 하시나? 예? 하여튼 뭐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더 안 되는 것 같다. 거시기 머시기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세속복을 쌓아서 세속에 사람들이 우선 물질적으로 베풀 수 있는 힘이라도 갖고 있어야 그 사람이 말을 듣는다고. 또 내가 충분히 내가 이 방법의 이론에 밝아서 내가 충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상대가 내 말을 듣기라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방편은 두 개가 동시에 가는 것이지 술의 두 바퀴와 같은 것이지 그게 다른 것이 아니란 말이야. 지혜와 방편은 술의 두 바퀴, 완전히 술의 두 바퀴야. 둘이 같이 굴러가는 것이지 지혜만 따로 있고 방편만 따로 있고 한 것은 안 맞단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무주열반에 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주처열반이다. 보디사트바는 내가 무주처열반을 많이 설명했죠. 그죠? 아라한가처럼 번뇌가 다한 사마타의 상태가 이미 이루어진 열반을 얻었지만은 그거로서 끝내지 않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생각으로 육도윤회를 하는데, 육도윤회를 하지만은 중생들처럼 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원을 따라서 움직이고,
또 원을 따라서 움직이고, 지금 우리가 이 생에 와서 사는 것도 업에 따라서 움직이면, 승려여도 아이고 경상도 가서 살면 돈이 많이 나온다더라고. 그걸로 갈 거 아니야. 돈 따라서 움직이고, 아이고 뭐 서울에 가서 총무부근에서 왔다 갔다 하면 혹시 뭐 부장 자리라도 하나 꿰차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고, 그 업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지금 살더라도 내 업 따라서 움직여서 살면 그건 보살이 아니야. 원 따라서, 이 중생에게 고통을 면하게 해줘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위치와 내가 시간을 배려하고 옮긴다면 이 세상에서도 원생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원을 따라서 움직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원을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업을 따라서 내가 살질 않아. 업을 따라서 안 사니까 신이에 이사 가게 됐습니다. 와요. 영감님 직장이 글로 갔습니다. 그것도 지업도 아니고 영감업 따라갔구나. 그럼 공부는 어쩔기요? 어쩔 수 없죠, 뭐. 거기 어디에 무주처 열반의 모습이 있느냐 말이야. 그냥 업 따라서 가는 것이지. 그래서 보살은 원생을 하고 그 사마타의 소성의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중생의 윤회에도 머물지 않는다. 육도 윤회를 하지만 윤회에도 머물지 않고, 또 번뇌를 다한 사마타에 들었지만 사마타로서 끝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보살은 이걸 갖다 무주처, 어느 곳에도 머물미 없는 중생을 위해서 수레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래서 세생생 십지보살이 되고 등강묘각이 돼서 부처를 이룰 때까지 이 방편을 완성할 때까지 거듭 반복해서 하는 것을 보살이라고 한다. 다시 한번 보살도는 지혜와 방편을 모두 갖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무주열반을 성취함으로써 지혜의 힘으로 윤회에 떨어지지 않고 방편의 힘으로 열반에도 들지 않는 것입니다. 설명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네. 지혜의 힘으로, 공성의 지혜의 힘으로써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까 업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지 않으니까 윤회에 떨어지지도 않고, 중생을 구제하려는 그 힘 때문에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강력한 원력이 있기 때문에 열반에도 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살은 열반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 소승의 열반에 떨어져 있는 거기에 전착해 있는 사람을 보고서 뭐라 그러냐면 천박하다 그러는 거야. 일체 중생을 위해서 윤회하면서도 거기에는 중생을 위하는 원력만 있을 뿐이지 중생처럼 번뇌가 일어나서 그 업에 따라서 윤회하는 것이 아니야. 그러면 윤회를 하지만은 윤회가 아니고 열반을 정덕했지만은 열반이 아니라 그런 얘기야.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 거듭거듭 내가 계속 중생을 위하는 행만 하겠다. 그래서 중생이 거듭거듭 일로 향상을 하면, 수행을 해서 점점 나아지면 그것을 나의 가장 큰 희망으로 보겠다. 중생이 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것을 오직 나의 수행으로 삼겠다. 한 중생이라도 구제된 바가 없다면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한 중생보다 나는 먼저 승부를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야 한 조각의 아도 생기지 않고 사라진다고 말이야.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빨리 돼야지. 그러면 아가 생겨버렸잖아 벌써. 누가 그러더라고. 전화 왔어. 이제 좀 있으면 그 여기에 그 돌로 판 수각이 하나 도착할 거요. 그게 물을 받아 놓거들랑 거기다 핸드폰을 딱 들어올 때 이름 써가지고 붙여서 담가 놓으시오. 그래서 우리가 열반에 들지 마시옵소서. 열반에 들지 마시옵고 우리에게 오기를 갖다가 보디사트바여 우리에게 다시 와서 길을 안내해 주소서라는 발언이 그 대승불교의 이런 부분에서 나오시는 거야. 그래서 왕은 죽으면요 오지 마라고 그래. 왕이 다시 오면 골치가 아파. 또 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앉아서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묻을 때 왕의 무덤은 꽁꽁 간도 엄청나게 오치를 해가 못 나오게 만들어버리고 거기다 뭐 못도 대못을 박아버리고 거기다가 또 석회를 쭉 부어가지고 깡깡 눌러버리고 바깥에는 또 석관을 만들어 돌로 간을 만들고 그 뚜껑은 또 관이 이중삼중으로 안에 꽁꽁 매어놨지. 또 그 오칠 관 해가 못 박아버렸지. 위에 또 석회 넣어가지고 또 돌간 해놨지. 거기다가 또요 왕의 묘도를 한번 가보시오. 얼마나 높게 해가지고 온 백성이 주워 밟아놨어. 몇 동 쌓을 때 올라가서 다 밟아. 그래가지고 왕이 안 죽었더라도 압수하게 생겼어. 그 왕은 권력을 부리기 때문에 다시는 나오지 맙소서. 그게 살아있는 왕도 그냥 쫓아내고 지가 왕 되려고 그러잖아. 그죠? 근데 죽은 왕이야 뭐 다시 나오면 정말 골치 아프니까. 그러니까 왕이 힘이 센 사람은 센 사람일수록 큰 돌을 갖다 위에다 올려놔버리고 몇 동을 크게 만들어버려. 꽝꽝 눌러서. 그리고 안에다 뭘 많이 넣어줘.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부장품을 많이 넣어줘. 그게 보디사트바를 화장할 때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해. 얼른 태워, 몸은 얼른 태워버리고 다시 나오라고. 이게 쓸데없는 거니까 얼른 태우고 다시 나오시오. 보살의 묘를 크게 해놓은 경우는 없어. 다 화장해서 다 날려버렸지. 그게 빨리 오라는 뜻이야. 그 무의식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지 은혜가 지중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묘를 크게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그 알조야. 속으로는 영감님이 다시는 오지 마소 이제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그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반대로 작동할 때가 많아. 표현을 할 때 반대로 이게 작동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므로 불설 상두 정사경 경에서 뭐 불설 상두 코끼리 머리와 같다. 상두랑 정사경에서 보살도를 요약하면 보살의 길을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둘이라는 것은 이와 같아서 방편과 지혜다. 딱 그냥 보살의 길은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방편과 지혜다. 우리가 이런 얘기나 수레를 설명할 때 수레가 가는 것을 설명할 때 양바퀴니라 그렇게 설명.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니라. 방편과 지혜니라. 라고 말씀하셨고 불설 제3근본 대락 건강 불공 삼매 대교 왕경 되게 길다. 근본 대락경
불설 최고의 근본, 아주 근원적인 대락, 즐거움의 건강불공, 불공산매, 아주 건강과 같은 불공산매의 큰 가르침의 강경이다. 그래서 지혜바람이란 어머니요 성교방편은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다. 지혜바람일이 모든 견해를 바로 보게 하는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육바람이 올 때 맨 끝에 지혜바람일 있죠, 그죠? 그게 이제 그 지혜바람일은 모든 사실 번뇌를 끊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가 엎어지거나 병이 걸리거나 하는 것을 전부 다 옆에서 방지를 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지혜다. 선교 방편은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했다. 유마일 소설의 유마경입니다. 에서도 보살들에게 속박이란 무엇이며 해탈이란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방편이 없이 윤회 중생을 애써 모두 떠받치는 것이 보살의 속박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일체 중생을 구제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법이 하나도 없어. 그 뭐냐면 애기만 낳아놓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남편 도망가 버리고 지 혼자 애기 차고서 앉아서 키우려고 그러니까 그냥 막막하게 돼버린 것과 똑같단 말이야. 그거는 생물학적으로만 애기를 낳았지 실제적으로 부모가 돼야 될 기본 복성을 갖추지 못했잖아. 애기를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애기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애기를 어떻게 먹여서 입히고 살릴 것이며 이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게 돼버린 것과 똑같아. 방편이 없이 내가 일체 중생을 갖다가 구제하겠다. 입으로만 나발나발 그러면 누가 못해 그걸. 그걸 누가 못하느냐고. 원이차 공덕 복업 일체 아덕 여중생 당생 극락국 동계 무량수 개공 성불도 말은 기도 끝나고 실제 속마음은 우리 아들 딸 그래놓고서 그래도 끄트머리 가가지고 입만 나불나불 원이차 공덕 복업 일체 아덕 여중생 당생 극락국 내가 이게 이렇게 하는데 저 일체 중생이 전부 다 나와 같이 성불 하소서 말로만 그거는 힘이 하나도 안 질렸어. 실제 속은 뭐야? 내 아들 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내 자식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나 말 설사 일체 중생을 중생무변 서본도 말은 그렇게 그래 뭐 사홍서원에도 이거 끝나고 나서도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그러면 무슨 시래기 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다 시래기 물에 담갔다 건지는 건 손으로 푹 이렇게 건지지만은도 아이 내가 그렇다고 배고픈 중생 하나 건질 돈이라도 있나? 예? 정신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저 사람들 정신을 갖다 깨워줄 수 있는 내가 법의 능력이 있나? 또 내가 계율을 잘 지켜서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아이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모요 그러면 하모 맞죠? 그럴 때 하모 그래야지. 하모에. 그렇게 이게 실제 방편력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아무것도 없으면서라도 그렇게 떠드는 것이 이제 다음에 만들 줄 모르지만도 중생을 구제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그 성건을 선한 힘, 그걸 잘 심어서 다음 생이라도 또 내가 생각해봐. 만약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내가 돈이 지금 뭐 100조라도 생겼다 그러면 나는 100조가 생겨도 그건 내가 그 돈 쓰지도 않을 거고 그거 아니어도 충분히 생겨. 그건 100조가 생겨도 내가 이제는 전 세계 어디든지 써줄 때가 다 있어. 다 있어.
근데 백조가 안 생기네. 이게 문제네. 네? 그래서 이 방편이, 그 방편력을, 보살행은 방편력을 기르는 것을 갖다 자꾸 노력을 해야 돼. 이 계를 잘 지키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잘 꼬지더라. 계를 안 지키지. 맨날 술 퍼먹는 사람이 맨날 해롱해롱 해가지고 그놈이 친구한테 아이 술 먹으면 안 된다네 그러면 막 꼬지 듣겠어. 찌름 퍼먹으면서. 그냥 안 꼬지 듣잖아. 그러니까 방편력이라는 게 그 보시, 지게, 인욕 이런 것도 다 그게 완성될 때 그게 방편력이 돼. 그 두 가지 보살의 길은 지혜와 방편이란 말이야. 공성을 체험해 딱 그냥 번뇌가 끊어지고 방편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건지겠다라는 이 생각을 그걸 내서 하는 것을 갖다가 대성이라 그래요. 큰 수레다. 모두 같이 가는 길이다. 모두 같이 사는 길이다. 그런 얘기죠. 대성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두 같이 사는 길이다. 한 사람을 배제시키거나 한 중생을 배제시키지도 않고 모두 같이 사는 길이다. 그래요. 모두 더불어 같이 사는 길을 우리가 행하려고 그러면 내 스스로의 욕망을 버리는 공성을 체험하고 일체 중생을 건지고자 하는 방편을 자꾸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살의 속박이라 그래버렸네, 그죠? 방편력을 안 키우면서 맨날 그냥 뭘 하는 것을 그 보살이 참 보살의 그 번뇌하기에 방편력을 하나하나 키워 나가면 그 보살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 키워 나가면. 방편으로 윤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보살의 해탈이라고 한다. 보살은 뭐로 해탈이냐? 방편력이 빵빵해가지고 배고픈 중생이 있을 때는 그 발언을 하잖아. 흉년도는 세상에서는 쌀이 되어 구제, 경상도 말로 살이 되어 구제하고. 어?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보살이 거기에 갔을 때 거기에 지도자가 됐건 또 거기에 가서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건 그거 가서 그렇게 하는데 그 보살의 원력에 의해서 굶주리던 사람이 굶주린 게 싹 사라졌다. 쌀이 되어 구제하는 것이. 그럼 보살은 뭐라 그러냐면 일체 중생이 굶주림으로부터 거기에 중생들이 그 지역의 중생들이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났다. 굶주림의 고통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면 그게 보살의 해탈이 된단 말이에요. 보살은 내가 이제 마음이 편안하구나. 예. 예. 그렇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만 벗어나려니까 안 되지. 본생담에, 아함경 속에 본생담에 그런 얘기가 있어. 왕이 비둘기를 잘 잡아먹는, 맨날 비둘기를 한 마리씩 먹어. 그게 요리사가 맨날 왕이 비둘기를 전부 다 키우고 있어. 맨날 비둘기를 한 마리 잡아가 왕한테도 올려. 비둘기를 워낙 좋아하죠. 거기에 부처님 전신에 그 보살, 그 비둘기를 구하려고 가서 보살행을 했단 말이야. 비둘기가 된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잡을 때 꼭 뭘 잘 먹고 살이 통통한 나 같은 놈을 먼저 잡아. 그러니까 이 전생에 서가모니 부처님 전생에 이들을 다 구하려고 쫄쫄 굶었어. 굶어가지고 단식을 해가지고 몸이 홀쭉해져서 그 창살 사이로 쑥 빠져나갔어. 그 다른 사람은, 다른 비둘기들을 볼 때, 아이,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나중에 차례차례 죽든지 말든지 맛있는 거 먹고 그래. 그래. 나중에 왕이 그것을 알고서 그걸 전부 다 비둘기를 다시는 안 먹고 다 풀어준. 그래서 비둘기가 갇혀서 죽게 되는 이 상황도 모면케 해줬고, 또 왕이 자꾸 살생업을 짓는 이것도 모면케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살령은 양쪽 다 이익을 주는 것이야. 그래서 그 보살은 나를 희생해서 남을 갖다 잊게 하는 것이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지도자도 안 돼. 지도자들이 전부 다 뭐가 되든지, 가만히 우리가 저 위에서 정치한다는 니은, 오, 미음 사람들을 보면 말이야. 예? 집에 가서 웃지 말고 지금 웃어. 내가 이렇게 바라볼 때 국민을 팔아먹는 놈들은 많아도 국민을 바라보는 지도자는 한 놈도 안 보여. 아, 놈자 얘기해버렸다. 보이질 않아. 내 이익과 일치하는 데만 찾아다녀.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그래서 시끄러운 거야. 지혜로 윤회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보살의 해탈이다. 방편이 갖추어지지 않는 지혜는 속박이다. 방편이 없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육바라밀을 완성하지 않는 공성의 체험이라는 것은 그건 속박에 불과한 것이다. 보살의 속박이다. 그래서 거기에 소승의 니르바나에 머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속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기 다 한 거 아니야? 뭘 또 더 할 얘기가 있나요? 뭘 더 할 얘기가 있어? 이 이론의 허점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방편이 갖추어진 지혜가 해탈이다. 항상 방편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세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을 보고서 건질 수 있는 방법을 못 갖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소. 나도 수영도 못하고 수영해서 들어가면 나도 떠내려가 버릴 것 같고, 저는 지금 물에 빠졌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죽게 생겼는데 끝으로 앉아서 발만 동동 굴르는 모습은 그럼 방법을 갖고 있지 않는, 건져야 된다는 생각이, 생명에 대한 존중과 건져야 된다는 이 생각을 하는 것은 정말 가슴만 아픈 거라.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전부 다 방방방방방방 어쩌고 그것만 하고 있었다. 속수무책으로 300 몇 명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갖다 그대로 보고만 있었어. 거기에 권한이 주어지고 그렇게 훈련되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 거기마저도 다 그냥 아주 무용지물이 되는 모습을 보고 우리 가슴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방편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돼요.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방편을 갖고 있었네. 그래서 간세모사는 끊임없이 내 이름만 불러도 내가 쫓아가겠다. 그래서 천수천하냐. 그 간세모살만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라는 뜻이라. 이 뭐 아주 너무 그냥 명료하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사실상 뭐 더 설명을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이를테면 공성의 지혜가 없으면요, 중생을 건진다고 하면서 전부 다 아상이 생겨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휘말려 들어가 버려요. 공성의 지혜가 있어서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방편의 능력이 있어서 일체 중생을 갖다 건지고자 하는 이 생각이 자유로워질 때, 건지는 힘이 자유로워질 때 보살령을 갖다가 하는 거야. 심지어는 티베트 같은 데는 그 금강성에는 보니까 사람이 죽은 뒤에 집중과 관상을 통해서 그 정강명이 어디로 가서 태어나는가를 갖다 살피고 그 잘못 태어나는 길을 갖다가 막아서 좋은 곳에 태어나게끔 이끌어주는 사람도 있어. 포화수행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중원 바르도 상태에서 도와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나이로 따지면 달라이라마보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당신 연세가 108살이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죽게 생겼더라고. 근데 그러면 그 어른이 내 바로도 상태일 때 도와주실래나? 바로도 상태일 때 49제 지낸 그릇은 도와주는 거야. 다음 생으로 환생할 때 좋은 곳에 태어나게끔. 바르도 상태가 참 이게 금강성에서 얘기하는 핵심인데요. 내가 이게 여러 번 얘기를 했죠. 이게 육도윤회를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라고 해놓은 거야. 쓰지 말라고 해놓은 거야. 나 또. 육도윤회를 하는데 지옥, 아기, 뭐 축생, 인간, 수라, 천상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육도윤회를 이렇게 엎달아서 계속 돈단 말이야. 엎달아 도는데 이 육도윤회를 할 때 인간으로 태어나잖아요. 그죠? 인간으로 태어났을 이때가 사실상 육도윤회 가운데서 생명이 상당히 짧을 때야. 이제 동물보다는 좀 길지만은, 근데 동물은 긴데 빠져나올 수 있는, 동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시간이 이 생명 주기 단위는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제 거북이 같은 경우는 뭐 몇 병에 사는 것도 있지만도, 예, 그 뭐 강아지 이런 것은 15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생명 주기는 짧은데 여기로 축생으로부터 벗어나오는 이게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서 이게 길다고 그래. 사람은 이게 그 육도윤회 하는 가운데 생명이 가장 짧거든. 근데 이제 보면 우리 북극에 이런 데
그 영화 TV인데 나오는 거 보면 얼음이 얼은데도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그 구멍에 밑에 물개들이 다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북극곰이 있다 잡기도 하고 그러죠.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숨쉬러 딱 올라오는 것처럼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이게 6도 윤회의 바로도 상태야. 이때가 깨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왜? 이때 우리가 자각할 수 있는,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정지 기능이,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이성적인 정지 기능이 요때 있어. 니 이제 안 아프냐? 정지 기능이 이때 생기는 거야. 인간이 이때 생겨요. 동물도 안 되고, 지옥도 안 되고, 축생도 안 되고, 아기도 안 되고, 다 안 돼. 천상도 안 되고, 안 되는데 이때 생기는데. 그러면 이때는 축생 때보다, 천상 때보다, 아수라 때보다, 다른 오도의 때보다 몇백 배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부처는 인간에서만 되는 거야. 그러나 보살행은 중생을 구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가능해. 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사는 요때가 육도윤회 가운데 마치 얼음에 숨구멍이 있듯이 이때가 절호의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인간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갖다 무지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라는 말이야. 그거 허비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래서 사람이 죽었을 때 다음 생으로 윤회하는 건 49일 동안 바로도 있잖아요. 죽음 상태. 이 사람이 죽었을 때 49일 동안 바로도 이것하고, 이 49일 바로도 하고, 이게 육도 윤회하는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난 바로도 상태 이거하고 서로 비견하는 거야, 이게.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 바로도 상태는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육도윤회의 바로도로서 깨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아지듯이 이 인간으로 있다가 죽어서 다음 생으로 태어나는 바로도의 이 상태도 굉장히 한 9배 정도 빨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발 돌아가셨을 때 좀 같이 연불을 해주고 같이 해주면 좋겠는데 이게 항상 어두우니까 죽은 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고 항상 어쩌고 큰 시아버님이 교회 다녀가지고 반대를 해버려가지고 못하느니 그러면 이제 깝깝해. 가서 한마디라도 일러드리고 싶은데 그게 꼭 꿈속과 같이 돼 있단 말이야. 요건 내가 직접 경험을 내가 죽어서 경험해 본 게 아니고 내가 함사에서 모시던 노보살님이 2시간 만에 죽었다 깨어났는데 그걸 갖다 광주보살이라고 아주 우리 행자 때 계셨는데 그분이 죽었다 깨어나면서 한 2시간 만에 깨어나셨는데 깨어나셔서 나중에 한 보름 지난 뒤에 얘기를 하시는데 큰 길을 쭉 걸어가셨다고. 허리가 많이 아프셨는데 허리 아픈 것도 없어지고 내가 맨날 약을 타다 드렸거든. 없어지고 그렇지.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한쪽 길로 쭉 걸어가는데 다 편안하게 걸어가더래. 근데 연불 소리가 절이 보이고 연불 소리가 크게 들리더래.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 그러냐면 스님 목 닥치고 스님이 연불을 했죠 그러더라고. 내가 했거든. 건강행 했죠 그러더라고. 그렇다 그러니까 좀 서툴띠까 그러더라고.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천상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절 도량을 큰 길로 지나가는데 막 아주 어긋하게 들립디다. 그 깨어나서 생각해보니까 내 목소리더래. 근데 돌아가서 완전히 이게 아래야식이 빠지기 전에 3시간 반 정도까지는 들리는 거야, 이게.
그랬다가 다시 깨어났는데 말이야. 만약에 다시 깨어났는데 옆에서 재산 싸움 해가지고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뭐 왁자지껄을 해서 하면 말이야. 다 들려. 안 족보려 그러. 그 안에서는 저런 도둑놈들 다 할 거 아니야. 그 막 허글허글 울고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그 영가한테 아무런 도움도 되지도 않아. 더 복잡하기만 만들어.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그런 육도윤회하는 가운데서 마치 그 얼음의 숨구멍처럼 지금 인간으로서 나를 구제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라 이게. 그래서 사난덕이라 그렇게 얘기했죠. 사난덕. 사람으로 태어나기 힘들고 그죠? 또 뭐라 샀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장부로 태어나기 힘들고. 아유 장부로 태어난 게 이 경리 장부 말고 대장부로 성근이 있게 태어나기 힘들다 그 말이야. 한번 쪼잘해가지고 뭐 맨날 뭐 1,000원짜리나 세고 앉았고 뭐 옳지 아파. 응? 맨날 저녁에 이렇게 앉았으면 그것밖에 안 보여가지고 평생 그렇게 하고 앉아고. 맨날 통장에 똥굴뱅이가 하나 붙었네. 고르고는 앉아. 그건 선근도 없어 그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맨날 절에 와가지고 돈 많이 벌게 해주시오, 오래 살게 해주시오, 그 소리밖에 없어. 뭔 선근이 그래서 법이 어디 귀에 들어가겠어. 완전 돌덩어리인데. 장부로 태어나기 힘들고 또 어디 뭐? 불법 만나기 또 어려워. 불법 만나기도 참 어렵다는 것은 참 우리 한국에만 해도 불법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그죠? 불법이라는 게 아니 불법 아니 붙자 불법 만나기는 쉬워. 뭐 이상한 삿된 것도 만나기 쉽고 뭐 유병헌이 만나기도 쉽고 다 쉬워. 다니다 보면 걸리는 게 전부 다 그런 거니까 뭐 신천지 만나기도 쉽고 여수에도 1,000명이 넘는데 신천지가 열렸네 진짜. 뭐 여의도 순복음 만나기도 쉽고 뭐 만나기 쉬워. 샤샤샤샤 사는 사람 그걸 만나기도 쉽고 말이야. 그 삿된 거 만나기는 참 쉬워. 온데 여수도 내가 걸어 내려가면 전부 다 풍선 달아놨더만. 대나무 세워놓고 풍선 달아놓고 깃발 달아놓고 그래가지고 무슨 암 무슨 보살 그래서 보살이 만약에 발심을 한 보살이 여수시내 풍선 달아놓은 집들 보살이라고 써놓은 집들에 그 정도 여수시내 보살이 있다면 여수시내가 완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인들이 사는 곳이 될 거예요. 근데 보살 해놓고 사기치고 앉았어. 보살이 언제 사기친 적이 있겠니? 예. 그게 이제 불법 만나기 어렵고 말이야. 그 다음에 불법을 만났더라도 큰 대신심을 내서 스승을 의지해서 법을 바로 깨우쳐서 욕심을 다 버리기는 또 어려운 문제라. 그러나 그것도 바로도 육도윤회 바로도인 인간 상태일 때만 가능이지 다른 때는 그게 불가능하다니까. 천상에 태어나도 안 돼. 요것들이 할랑할랑 천이만 있고 말이야. 옷 달아질까 싶어서 싹 훔치고만 다니지. 이것들은 별로 고통이 없어서 공부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오래 산다는 생각 때문에 한 3만 년, 4만 년씩 살아 제끼니까 오래 산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죽을 거라는 겁도 없다고 얘들이.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는 막 어떻게 되느냐면 사람하고 똑같아. 천이가 말이야 옷이 다 낡아가지고 걸어가면 줄줄줄 떨어져 버린대. 옷이 줄줄 떨어지고 생전 눈곱이 안 끼던 게 눈곱이 끼가지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야. 천상의 눈곱은 떨어지질 않는데 이게 붙어놓으면. 코딱지가 이게 붙어놓으면 떨어지질 않는다는 거야. 그럼 그거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 더 힘들대. 그 나는 요즘에 그런 생각을 자주 아파서 하는 것도 공덕이 있다 그 생각이 들어. 왜냐하면 자주 아파서 하면 방구 자주 끼면 똥 때린다고. 응? 자주 아파서 하면 아유 이제 죽을 것이 됐나 보다 이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면 상뚱댕숭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자주 아파서 다 죽으면 그래도 그게 좀 면역이 되어져서 좀 안 나을까 싶어서 가끔 아픈 것도 괜찮겠다 그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이 그 보항산매론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병 얻기를 바라지 마라 그러잖아. 병을 갖다 오히려 양약으로 삼아라 그러잖아. 부처님 말씀은 어떻게 참 수행을 갖다가 그냥 거꾸로 매달아 놔도 수행이고 그 양반 놓고 그 양반 말씀을 보면 거꾸로 매단 것도 공덕이 되고 뒤집어 놓은 것도 공덕이 되고 그래. 이게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제 지금까지 다 내가 헛짓거리하고 놓쳤다 싶거들랑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셔요. 열심히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부터라도. 그래도 몸뚱이가, 내가 그 얘기를 한다니까 자주. 그래도 이 생에서 가장 젊을 때가 지금이요, 그죠? 살아온 것으로서는 가장 늙었지만은도, 이제 살아갈 것으로서는 지금이 그래도 여고 시절이라. 예? 그렇잖아요, 그죠? 누가 노래했더라? 이 세상 모두, 뭐, 그런 노래 했죠, 그죠? 어? 이 세상 모두 우리 거라면 이렇게 하면 이순이가 불렀나? 아니고 지금 여고 시절입니다. 네. 여고 시절이야. 지금 그래도 무릎은 삐걱삐걱 좀 하지만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허리는 좀 뻐걱뻐걱 하지만도 그래도 반듯하게 앉으면 더 좋아지거든. 눈은 좀 침침하지는데 기도하는 데는 그래도 글자도 크고 아직은 볼만해. 요즘에는 옛날보다는 훨씬 유리해서, 옛날에는 떡볶이 고르실 때 이런 때는 뭐 떡볶이도 제대로 없고 그럴 때는 이 글 보려고 그래도 잘 못 보고 책도 구하기도 힘든데 좀 책도 구하기도 쉽지. 떡볶이도 있지. 뭐 별게 옛날보다는 훨씬 유리하잖아, 그죠? 옛날보다는 유리해. 그러니까 지금 뭐 보조국사나 그때 수행할 때보다는 우리가 100번 유리하거든. 엄청 유리해. 보조국사가 어떻게 보조국사 법문한 것을 제자들이 인터넷으로 바꿨어? 못 봤지. 지금이 훨씬 유리해요. 에? 인터넷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분도 대답하시오. 에? 예 하는 소리 들립니까? 예. 거짓말도 잘한다. 안 들리구만. 보살은 속박을 갖다가 지혜가 있으면서 방편이 없는 것을 속박이라 그러고, 방편을 크게 내면서 지혜가 없는 것을 속박이라 그런단 말이야. 이 두 가지가 같이 굴러가야 된다 그런 얘기야.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스님 오늘 뿔따고 나 죽고 싶다.
무슨 황소뿔이 났냐 그랬더니 아예 한쪽 바퀴를 탁 떼어가지고 나왔는데 오다가 또 한쪽 바퀴에 빵꾸 나버렸습니다. 그건 또 우리 보살도를 행하는데 지혜가 없다고 지혜를 열심히 그 공성 공부를 하고 났더니 또 방편이 없고 그런 거와 똑같구나. 지혜가 갖추어진 방편, 방편이 갖추어진 지혜, 그걸 해탈이라 그런다. 무주체 열반이라 그러고. 보디사트바의 보살이 살 길이란 말이야. 그만합시다.